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실 때 광야에서 날마다 새로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직전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이제 인파가 몰려나와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울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속뜻을 보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끼는 정도의 울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죽어서 무너질 것을 보시며 우신 것인데 이후에 실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제 주님께서 예언하시며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되는 그날을 보시며 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무너져 파괴되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 평화가 그들의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된 평화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의 그런 평화라고 한다면 태평성대, 전쟁이 없고 모두가 하하호 기쁘고 행복하게 아픔이나 다툼 없이 사이좋게 사는 것을 평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평화는 단순히 그런 표면적인 차원의 평화가 아니라 그러한 평화를 진정으로 이루실 평화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제 어떤 이들은 지금 나의 형편을 나아지게 해줄 혹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줄 정치적 지도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였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같이 어떤 이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진정한 평화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평화의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성전 청결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구절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구절이 그 4개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자들, 즉 장사하는 자들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종의 배려의 장치였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먼 길을 여행하면서 제물을 흠이 없게 가져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성전 안에서 돈으로 이제 제물을 흠이 없는 제물을 살 수 있게 바꿀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이득을 자신을 위해 착복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하여서 본래의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구실들을 붙여서 밖에서 가져온 재물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재물은 자신들이 준비해 놓은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을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값을 붙여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러 올라오는 백성들을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등골을 빼먹는 그런 부정과 착취와 부패가 난무하는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시고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제 근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에 반해 강도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힘을 앞세워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를 위해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세워놓은 나의 땅, 나의 것이 위협을 받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꾀하며 자신만을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다 아시고 그러한 어그러진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예수님을 울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교묘하게 포장하여서 그 안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회개와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올곧게 서는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눈앞에서 환영하였으면서도 진정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방식, 나의 마음대로 주님을 곡해하고 이용하여 주님을 울게 하였던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알아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주님의 그 모습,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회복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참된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고집과 아집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담대하게 굳어진 우리의 잘못된 구습들 다 깨쳐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